뛰어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 그러려면 그만둬. 야, 이제 우리 끝내자.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 나누어지고 부모, 자녀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아니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격 탓이다, 기질 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특별히 이유 없이 길거리 가는데 그냥 와서 때려요. 흉기를 가지고 찔러. 이런가 하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행위가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혼율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즘 살다 보니 그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질 탓 또 사회 문화 현상으로만 이해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 수 있고 심지어 추락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의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성도들도 성도들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 경고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자체, 공중근세 잡은 마귀 실패했지만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유혹할 수 있도록 장난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생각으로 또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또 폭행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이 악한 영, 원수, 마귀와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조의 풍성한 생명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해 버립니다. 사정없이 추락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방지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마귀의 존재, 정체, 활동을 인식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탄의 역사 그러는데 저는 역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럼 마귀의 역사, 그 사역이란 말인데 그건 장난입니다. 마귀 장난. 근데 목사님,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마귀를 이야기하고 사탄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 타락한 이유, 마귀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형 가인, 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이유가 뭡니까? 마귀 때문이에요. 너 봐, 가인, 생각 잘해봐. 너 아벨 동생만 없었으면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너가 이렇게 비참한 느낌을 가져야만 되지? 없애버려. 이와 같은 유혹 상황을 만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한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 무엇과 관계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 뿔 달지 않았어요. 악한 영 두목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장난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고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그리고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끔씩은 인식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장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마귀 편이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짓고 후회하고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장난의 목적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는 마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마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 그리고 마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실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라고. 그때 오는 것이 핍박이고 갈등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 받았다. 어제 마귀 말 쫓아 따라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국에서 한 교회에 고등부를 섬기고 새가족부를 섬겼을 그때인데 참 귀한 자매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함께 선생님을 하는데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도 참 착하신 분인데 절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것 교회는 못 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화가 얼마나 났는가 하면 머리채를 말이죠. 이 자매 선생님 머리채를 꺾고 화장실에 가서 당신 높은 변기에 그냥 머리를 치워 박았어요. 다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 나중에 이분이 절에 다니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국 예수를 믿고 와서 저에게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지금만 생각하더라도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향 아래 있게 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 와,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이게 영국, 뉴질랜드 문화입니다. 우리 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믿고 갔는데 결국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영원한 불행,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야,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하나님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살아, 인생 길지 않아, 젊음 확 가, 놀아 너 마음대로. 그리고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너 인생 왜 그렇게 안 풀리지,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도록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이 마귀 사탄을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 하면 어떤 두 개의 존재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존재 사이에 무엇을 던져서 뭐예요? 나누게 하는 것이 디아블로스, 이 마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무엇을 막 던집니다. 거짓말을 던집니다. 의심을 던집니다. 못된 것을 던집니다. 원래는 악한 것인데 좋은 것으로 가정에서 막 던져요. 그래서 뭐예요? 두 사이를 나누어 놓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심하게 해요. 못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나누어 놓는 것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딘 셔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채널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생각이고, 둘째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입술이다.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마귀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착한 생각, 선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악한 생각을 나의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끝내버려, 죽어버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그 분노 가운데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의심하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런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이 극단적인 표현이 어디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 아닌 다른 것 선택하면 이미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 날씨, 우리가 비전, 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성, 명예, 은사, 재물,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맞는 것까지라도 이것은 악하다, 선하다 함부로 단정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선한 것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만은 이것이 나의 욕심이 가미되어져서 욕심과 더불어 하게 되어질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딱 첨가가 되어질 때 그것이 뭡니까? 식탐이 되고 탐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나 자신 자체도, 능력도, 은사도, 재물도, 모든 것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나타나서 잘못되게 되어지면 이것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모든 것들. 그러니 불평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고 나 불평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우쭐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납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우울까지 이르게 됩니다. 남녀 간의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성교제, 건전한 이성교제, 그 축복이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 인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교제, 아니 잘못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욕심이 가미되어져서 잘못된 성적인 욕구는 자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되실 때는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잊어버렸던 것, 컴퓨터 제가 딱 치면 탁 나와요. 기억하게 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주어서 삶을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욕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게임을 좋아하고 또 어떤 음란을 조장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게임이든지 무엇이든지, 주식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슨 블록체인, 코인이든지 체인이든지 이것이 빠지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사탄은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문화를 선택했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오늘 사도 베드로 오늘 9절 말씀하신 이유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으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같이 목표물을 찾아서 딱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혼율이 높아갑니다. GNP 소득은 막 높아가고 과학물질은 이렇게 높아져 가는데 동시에 범죄는 더욱더 늘어가고 행복지수는 떨어져 갑니다. 포악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건 단순히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이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문제다, 성격 문제다, 기질 탓이다, DNA 문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제발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이 마귀를 인식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듭니까? 그 한마디 따라 한다고 해서 정신 차려질 것 같으면 사회가 이 모양 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완벽하셨던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때 이 마귀라는 놈이 장난을 쳤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주변에 광야에 널려 있는 것이 뭐예요? 돌이에요. 이 돌들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배불러.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성경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 증명해봐. 천사가 내려와서 받아줄 거야.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여길 그때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거 다 가져와서 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돈이 정말 궁하고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때 이것 안 되면 망하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부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한 것을 통해서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 이와 같은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질 그때에 뭐예요? 이상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불어 넣습니다. 뭐 봐봐, 사람들이 늘 다 우습게 여기잖아.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라도 해야 돼. 버릇을 확실히 들여야 돼. 봐봐, 너 나름대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기나 해?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한다니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람 사이에게, 어떤 사이에 막 던져요. 거짓말을 던지고 유혹을 던지고, 못된 것인데 선한 것으로 가장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실수하도록, 실패하도록,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낭패감에 빠지도록. 이놈의 인생은 왜 이런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와 같은, 저 바보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저놈은 성공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도록 합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것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너가 무슨 성도야? 성도라고 하면 왜 사기를 쳐? 왜 거짓말을 내? 정죄를 합니다. 봐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와?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정작 너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웃기지 말아라, 야. 이와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저는 정신 차려라 이 말만 하면 군대 생각이 나요. 뭐 대부분 여기 남자들 40대 이상 군대 갔다 오셔, 여기서 태어난 남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겠습니다만, 이런 군대 가면 정신 차려 이 훈련을 얼차려 훈련이라 그럽니다. 얼차려 훈련, 딴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사격을 앞두고 있다. 딴 생각하지 못하게 PT 체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근데 이 생각 다 하면 뭡니까? 이 숫자도 제대로 잘 못 세요. 잘 못 세면 오리걸음 시킵니다.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인 군인입니다. 정신 차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얼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지위고와 막론하지 않고 사정없이 추락하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풍성한 생명 시리즈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 인식해야 돼요. 말씀을 하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얼차려 정신차려 훈련인데, 죄송합니다, 뭐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해요. 찬송한 지 오래예요. 전도, 요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꼭 해야만 해? 복 있는 사람 큐티,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 좋지. 여러분, 하면 좋지가 아닙니다. 이제 뭐 한 달도 지나지 않은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해주는 이와 같은 얼차려 정신 차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이상한 세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만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유혹받을 장소에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술집 안 가도 됩니다. 죄 짓는 어떤 그와 같은 장소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유혹받을 장소에 갔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런 예는 여러분들에게 호소력이 없어요. 왠가 하면 유혹받을 장소가 저 멀리 있지 않고,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여기 있네요. 이 아이패드에 다 있습니다.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유혹은 핸드폰, 아이패드, 여기에 쇼핑 중독에 빠질 수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고 SNS 하다가 이상한 사람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후회하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 하더라도 아무 동물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요. 사자가 힘이 세지만 이 군집성이 있는 들소들 가운데, 들소도 뭐예요? 혼자서 배회하고 있거나 또 굉장히 빠른 동물이지만은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자가 말이죠, 자세를 낮추고 살금살금 가서만 그야말로 쏜살처럼 달려가서 뜯어 먹잇감을 삼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격의 대상입니다만은 공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아십니까? 깨어 근심하여 기도하고 얼차려 정신 차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가 쉽습니다. 신앙 공동체보다 이 세상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다 보면 사탄이 사정없이 달라듭니다. 사탄의 밥이 된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매일 인식해야만 합니다. 눈을 떠서 나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디어스도 아니고 부식해도 아니고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누가 나를 죽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옛자는 죽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술 좋아했던 나는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그 말씀을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끄집어냅니다. 입으로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이것을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생명이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편안한 삶을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바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었는데, 책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서울 아산병원 이 정희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가속노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 위기가 지금 노화가 그야말로 가속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쓰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국 사회의 젊은 층, 노년층 할 것 없이 노화가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 부족한 신체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불균형한 식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술과 담배, 그리고 비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되어지면 치매도 빨리 온다는 거예요.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근본, 기저, 근본 바탕에는 그 어떤 즐거움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쾌락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자극을 쫓을수록 뇌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축소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자극. 오늘도 저희 교회 광고, 양육가족 광고 음악이 막 겁나죠. 그래서 음악을 바꾸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또 좋아하는 그 무엇에 중독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뇌가 점점점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대한 욕심을 불러서 중독에 취약되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른 습관을 생활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린 영원한 조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를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유혹에 빠져서 실수하고 실패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어제 잘못 생각하고 사탄의 장난에 유혹에 빠져 잘못 선택해서 실수하고 실패해서 지금 어쩌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잠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 품에 안겨서 거센 파도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자녀 문제든 돈 문제든 명예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주와 함께 승리에 가셔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 잘 믿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싸워 승리해가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을 하실까요?